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92장 7절입니다. 오주를 많이 읽으라. 오주는 너희들의 비결이니라. Chant the Jinekju mantra countless times. The Jinekju mantra holds the secret of your practice. 오주를 많이 읽으라. 오주는 너희들의 비결이니라. Chant the Jinekju mantra countless times. The Jinekju mantra holds the secret of your practice. 오주를 많이 읽으라. 오주는 너희들의 비결이니라. Chant the Jinekju mantra countless times. The Jinekju mantra holds the secret of your practice. 오주는 진리의 정수, 진리의 혼이 담긴 천지의 진액주입니다. 오주 속에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있으며 누구나 원하는 복록과 수명을 받을 수 있는 주문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지난 12월 29일 세계 최초로 전자기식 무인기 발사 장치를 탑재한 4만 톤급 상륙함 스촨함을 정식 출항시켰습니다. 이 상륙함은 27일 상하이 후둥조선소에서 진수식을 마친 지 이틀 만에 출항했으며 076형 수륙 공격함으로 대만 상륙작전 등 첨단 군사활동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스촨함은 기존의 075형 하이난급 상륙함보다 배수량이 4,000톤 더 많은 준항모급 군함으로 상륙정과 탱크 등 중장비 탑재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 중앙방송은 스촨함이 전자식 캐터펄트와 착륙장치를 채택해 무인기 및 고정익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과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 26일 세계 최초로 6세대 전투기를 시험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두와 선양에서 각각 개발된 두 모델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스텔스 기능과 극초음속 비행 능력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청두의 전투기는 초음속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준궤도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격추가 거의 불가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27일에는 최신 디지털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신형 조기 경보기 쿵징 3000이 서부 시안 상공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중국의 전략 수송기 윈-20B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복잡한 표적 탐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끊임없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원양 해역에서 더욱 빈번하고 규모가 큰 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함과 군수 지원함을 빠른 속도로 건조하고 있어 미군의 대응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두원룽 중국 군사 전문가는 전 세계에서 무인기를 핵심 함재기로 채택한 함정은 현재로서는 중국의 076형 상륙함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5년은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됐습니다. 유엔은 작년 6월 양자역학과 그 응용기술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2025년을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 양자역학의 역사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미시세계의 입자 행동을 설명하는 행렬 역학을 제안했고 오스트리아의 에르빈 슈레딩거는 물질의 상태를 설명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 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등 첨단 기술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큐비트를 활용해 기후변화 예측, 신약 개발, 자원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큐비트가 외부 환경에 민감해 발생하는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큐비트 추가로 오류를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며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CES 2025에서도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 기술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자 중첩 상태의 광자를 활용하면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양자 통신 인공위성 묵자를 발사한 후 12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통신을 구현하며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역시 기존 광통신망을 활용해 35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양자 통신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유엔은 양자 과학기술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식량 안보 등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10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양자 혁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7C216편이 랜딩 기어 문제로 추락 직후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제조사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입니다. AP통신은 보잉은 올해 이미 연이은 악재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에서의 참사로 특히 불행한 연말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잉 737-800 기종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모델로 이번 사고로 보잉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보잉의 반복되는 안전 문제는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비행 중 도어 패널 고정 볼트가 빠져 긴급 회항했으며 4월에는 델타 항공의 보잉 767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월에는 페덱스 익스프레스 소속 보잉 767 화물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 압박휘 없이 동체 착륙을 시도하며 불꽃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737 맥스 추락 사고로 총 346명의 사망자를 내며 항공기 제작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보잉은 5년 동안 2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유럽의 에어버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며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안전 논란과 함께 보잉은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AP는 보잉은 과거 미국 제조업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반복된 문제는 이 회사의 주가를 30% 이상 하락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령은 15년으로 비교적 신형에 속하며 제주항공은 보잉 737-800과 보잉 737-8 모델을 주력으로 운영 중입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인 아메리칸 항공도 보잉 737-800 기종을 303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보잉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의 정체성은 뿌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뿌리 세계를 여행했죠. 오늘은 원시반본이라는 큰 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성공하는 생활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데는 보온, 해원, 상생이라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 회원은 사무친 원한을 해소하고 끌어낸다. 상생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성공의 길은 바로 은혜를 갚는 것, 보은입니다. 우리는 신세진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잊혀진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잊혀진 은혜의 대표적인 분이 신농씨라는 역사 속의 우리 조상님입니다. 신농이라는 분은 최초로 농사 짓는 법과 약을 개발하여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혜택을 주신 분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신농씨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음을 경계하시며 이러한 잊혀진 은혜를 깨닫고 보존하는 것을 문명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보온 사상을 만유 생명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지침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도전 2편 28장을 보면 배은망덕 만사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은의 반대가 배은망덕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덕을 저버리는 불의한 자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배은망덕은 이 우주 사회에서 존재조차 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은이 앞세상 문명을 지탱하는 인간 세상의 강력한 규범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궁극의 보은은 무엇일까요?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알아. 도통천지보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는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근본 바탕입니다. 인간과 만물의 부모가 바로 천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다라는 천지부모 사상은 가장 중요한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은총은 천지부모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본질적 해답이 바로 이 도통천지보온이란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천지부모에 대한 궁극의 보온은 곧 내가 인간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 가을 개백에 오는 이치를 깨닫고 가을철 열매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즉 도통이라는 것이 선천 5만 년 동안 길러주신 천지부모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궁극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태어나 부모 슬하에서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효도가 훌륭하고 당당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은 만유 생명을 하나 되게 하는 화합의 도입니다. 지금 자연계는 황폐해져 있고 신명계는 원한으로 파산당한 상태입니다. 인간계는 깊이 병들어 있고 각자 따로 떨어져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인간, 신명의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화합과 일체의 도가 이 보은입니다. 보은은 원시반본의 직접적인 실천 정신인 것입니다. 덕분입니다. 당신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가을 개백을 맞이한 모든 생명의 관계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원의 도입니다. 도전을 보면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라는 상제님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원한을 맺고 깊은 병에 걸려 죄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큰 병이 든 근본 원인이 원한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씨앗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게시앗은 천지의 상극 질서와 원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죄악의 씨를 잉태시킨 원한은 죽음의 기운을 뿌리며 인간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합니다. 상제님께서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하시며 원한의 무서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상제님께서는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밖의 모든 불의하에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화하여 세상을 진명케 하느니라 라고 하시어 낙태아의 원한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원한이라는 상극세계는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원한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의해 낙태당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존의 본능으로 돌돌 뭉친 어린 생명이 파괴의 화신으로 변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수백, 수천만, 수억 낙태아의 저주가 들끓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 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과거 마녀재판으로 화형을 당해 불 속에서 죽어간 수십, 수백만의 여성들의 처절한 원한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저주를 누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 절규하는 비명이 들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극락을 이야기하지만 이 원한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림의 떡 구호에 불과한 구원일 뿐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끌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성자의 권능도 이 원한의 문제를 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3계의 대권을 주재하시는 조화주 상제님만이 천지에 가득 찬 원한의 불을 끄실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가 새로 태어나는 가을 개벽기에 상극의 천지를 치유하는 해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9년간 집행하신 상제님의 인류구원 프로젝트를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이 천지공사도 바로 이 원한의 파괴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난하고도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도전해 보면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는 구절이 나옵니다. 해원이 없는 인간 구원이나 이상세계 건설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천국 건설의 전제가 바로 위대한 해원의 도입니다. 도전을 공부해 보면 쌓이고 쌓인 원한을 끌어내는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상제님 해원의 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원은 근원적인 평화의 사상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해원은 진정한 자유와 성숙의 길이고 해원은 사랑과 자비의 완성의 도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상생의 도입니다. 투쟁과 갈등의식을 평화의 의식으로 되돌리는 가르침이 보온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보온의 아름다운 덕성만이 상생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보온으로 열리는 이 상생의 세상이 바로 지상 천국이요 불국토 극락이요 조화 선경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상생의 도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이니라. 상제님이 열어주신 후천 가을 새우주의 질서가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은 상제님께서 친히 천지이법에 따라 내려주신 구원의 도법이요 가을 문화의 새진리입니다. 상생은 단순히 서로 윈윈하면서 잘 산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지고한 가치,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의 가치, 그것이 상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생자를 살릴 생자, 남 잘되게 할 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 구절을 보면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니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상생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실천할 수 있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잘되게 하려는 상생의 도심을 실천하는 집단이 나와야 상생의 세상이 가능합니다. 다 죽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지극한 정성을 다할 때 상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생자를 적극적으로 살릴 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생은 앞서 해원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극의 원인이 된 해원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은, 해원, 상생. 보은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실현하는 것. 해원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 상생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반본을 구현하는 3대 실천의 길인 보은과 해원과 상생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여 동서세계를 통일하고 후천 가을 문명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은혜를 잘 갚고 남에게 척짓지 말고 덕을 쌓으며 남 잘되게 하는 살릴 생자 상생 공부를 생활하여 참된 후천 열매 인간의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치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암리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홈치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암리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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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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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무 내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무 내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무 내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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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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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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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